어린이날 수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요. 뉴스를 보면 서울 지역에 또 집값이 많이 올랐다, 이런 관련된 서울 지역의 집값과 관련된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왜 서울의 집값이 비쌀까? 비싼 이유 중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그중 한 가지가 인구 밀도일 것입니다. 2021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총 인구수가 5,182만 명이라고 합니다. 저 정확한 기록은 5,182만 명에 1,669명입니다. 그 중에 서울의 인구수가 900만이 넘습니다. 958만 명 정도 되는데요. 거의 1,000만 명, 그러니까 인구의 5분의 1 정도가 이 수도 서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변에 경기도가 1,300만 명이고, 그러니까 서울과 경기도를 합해 보면 인구의 45% 정도가 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산이 300만, 그리고 광주가 140만, 그리고 경기도의 1,300만 중에 우리 남양읍이 속해 있는 화성시가 86만 명의 인구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양이 4만 명 정도의 인구수가 있습니다. 서울은 땅은 넓지 않은데요, 우리나라의 5분의 1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을 만큼 그 인구 밀도가 참 높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수도이고 또 여러 가지 살기 좋은 환경들이 많이 조성되어 있고 또 일자리가 많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그 인구 밀도가 높은 이유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 서울에 10년 정도 거주했었는데요, 대중교통이나 또 운전을 하다 보면 그 인구 밀도가 어떤 것인지 체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살았던 집이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 맞은편에 있었습니다. 작은 골목 하나 사이를 두고 저의 집이 있었는데요, 가끔 청년들이 또 유년부 아이들이 저에게 연락해서 목사님, 교육관에 들어가야 되는데 문이 잠겼어요, 이렇게 연락을 하면 제가 이렇게 나가서 문도 열어주고, 그렇게 할 만큼 가까이에 집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이 청년부의 또 회의실이기도 했고 또 모임방이 되기도 했던 그런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 집을 정리하고 이제 남양으로 이사를 오는데, 집 근처에 부동산을 통해서 그 집의 모든 계약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봐주시던 분이 우리 교회, 이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 장로님은 아니셨고 그 근처에 다른 교회 장로님이라고 알고 계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살고 있던 그 집이 원래는 교회의 재산이었는데, 그것을 제가 받고 들어간 이 모든 과정을 잘 아셨던 그 부동산의 주인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사를 간다고 하니까 이제 어디로 가냐, 또 어디에서 사역하냐, 제가 사역자인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이제 우리 은혜동산교회 갑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을 때 경기도에 있는 화성에 있는 남양에 있는 은혜동산교회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뭔가 평소 눈빛이 이렇게 안타까운 눈빛으로 보시면서 목사님, 사역에 성공하시려면 서울을 떠나시면 안 됩니다. 서울에 다시 돌아오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저를 생각해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겠지만, 저는 그분의 그 말씀에 즉각 답을 할 수는 없었고 하하가 하고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서울을 떠나면 사역에 성공하지 못한다, 비단 그분의 생각만은 아닐 거라 생각은 좀 했습니다.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어떤 사역자들에게는요, 이 서울 또 수도권을 벗어나는 것은 겪고 싶지 않은, 그곳에서 사역해야만, 또 이 수도권이나 서울에서 사역해야만 성공의 길을 가는 것 같은 잘못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의 정의를 자신의 위치, 자신의 어떠함에 두는 지극히 사람 중심적인, 인간 중심적인 생각과 가치관이 바로 나의 어떠함을 통해서 내가 성공에 이른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은 어떠십니까? 발전된 도시에서 떠나서 조금 외곽된 곳에서 일하고 살아가는 것이 성공하지 못하고 때로는 패배한 삶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한 번쯤 들어보셨을 라틴어의 제목입니다. 종교개혁의 5가지 솔라들이라고 하죠. 귀한 유산으로 전해진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제가 이전에 나누었던 그 4가지를 정리하며 오늘 오직 하나님께 영광,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성경적 삶의 기초이기도 합니다.
오직 성경에 따른 오직 그리스도만이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만이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영광은 오직 모든 찬양은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믿음 안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과 삶의 실천은 그 공로를, 그 영광을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어떠함을 통해서 돌리는 잘못된 삶의 표출된 모습으로, 실천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을 벗어나면 사역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 있어야 성공한 사역자가 되는 것이다. 내가 어떤 것을 이루고 있어야, 내가 어떤 위치에 가야 성공한 것이다.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잘못된 믿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다분히 인본주의적인, 인간 중심적인 생각과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가야, 또 안정된 직장에 가야, 남들보다 잘하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다분히 기복주의적인, 사람 중심적인 잘못된 신앙과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녀가 좋은 학교에 가나 가지 못하나, 안정된 직장에 가나 가지 못하나, 건강하나 건강하지 못하나 그 자녀의 진정한 예배와 찬양과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들을 잘 믿고 따라가야 하는데요, 우리는 잘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비롯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을 토대로 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은 삶의 실천을,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잘못 믿고 살아가게 되면 결국 잘못 실천하게 되고 잘못 살아가게 됩니다. 사역자가 서울 안에 있던 서울 밖에 있던 수많은 성도들을 섬기건 소수의 성도들을 섬기건, 유명해지고 잘 알려지는 일을 하건 사람들이 잘 몰라주는 사역을 하던, 주어지는 그 일을 감당하는 이유와 목적은 스스로의 영광과 스스로의 업적과 스스로의 경험을 위함이 아니라, 또 성도가 살아가는 것은 먹든지 마시든지 일어서든지 가든지 멈추든지 그 모든 삶의 여정들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 성도된 삶의 모습의 진정한 모습이다 라고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말씀처럼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스스로의 영광과 스스로의 업적과 경험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일어서든지 앉든지 가든지 멈든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그 기초와 영광은 오직 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 목표와 목적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삶의 중심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요, 스스로 우리를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과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 하나님의 중심된 우리의 일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반드시 알아야 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지혜다. 우리가 매일 지금 묵상하고 있는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지 아닙니까? 인간이 발전시켜 놓은 이 문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술과 정보를 통해서 지금 세상의 문화는 너 혼자 스스로 잘 살 수 있다, 너 스스로에게 중심을 하며 너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도 너 혼자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세상 앞에,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은 그곳에서는 1분 1초도 나 혼자 일어설 수 없는,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연약한 존재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삶의 모습이야 라고 대답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진정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 어떤 것인가,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분명한 메시지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지금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에서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경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작은,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 이해함이 얼마나 적고 부족한 것인지 우리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33절에서 35절까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서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율법에 대한 지식,
그리고 자신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그 모든 전도 여행의 경험들과 그 모든 순간들을 자랑해도, 사람들 앞에서 좀 으쓱해도 될 만큼 삶의 모든 부분을 복음에, 하나님 복음을 전하며 쏟으며 살았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 우리가 뭔가 드릴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말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주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나눌 수 있겠지만 이 시간에 두 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오늘 보면 11장 36절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가 숨쉬는 것, 살고 있는 것, 존재하는 것, 우리가 보는 것, 하늘, 구름, 태양, 산, 바다, 땅, 우주,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을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의 제일 첫 번째 구절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그 시작의 선포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은 창조적일 수 있습니다. 어떤 주제와 어떤 분야에서 어떤 주제를 발전시키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새롭고 창조적일 수 있으나 그 어떤 누구도 무언가 창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두신 걸 통해서 make, 만들 수는 있지만 히브리어로 바라, 영어로는 create, 우리말로는 창조,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창조라는 그 단어와 그 행위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인 것입니다. 태초라는,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한 그 시간 속에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동등한 사역 속에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그 온 우주라는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것의 깊이와 넓이와 내용은 그 어떤 사람도 다 알지 못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왜 창조하셨나? 결론적으로 결국 그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모든 우주 만물 그리고 사람까지도 지으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기본으로 믿고 따르는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또 서회리 문답의 그 시작 일문은 두 개의 문답 모두 일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 그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을 하며 그 일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완전하시고 어떠한 부족함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시편 19편 1절의 고백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만물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과 찬양이 되어야 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우리는 매일 뜨는 태양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별을 바라보며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바람을 느끼며 만물을 느끼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아무런 감흥 없이 태양과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감격 없이 살아가는 것은 참된 성도의 삶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에 그 인간의 어떠한 개입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가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기억해야 할 두 번째, 하나님의 창조 다음에 기억해야 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오늘 11장 36절을 다시 깊이 살펴보자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교리들을 살펴보면서 오직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온 우주 만물과 또 인간,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것이 마땅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비참함 가운데 있는 그 상태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셔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롭고 자비롭고 영광스럽고 하나님은 영화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영원한 죽음에 빠진 비참함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을,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죠.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그 모든 여정과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그 모든 것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요, 사람이 계획해서, 사람의 행위에서, 사람이 원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성취하심을 통해서 인간은 결국에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택하신 사람들을 믿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여정 속에 사람이, 인간이 개입할 수 있는 그 공간은 전혀 결코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그 택하심과 구원에 감사와 찬양, 즉 영광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 선조들이 오직으로 강조하는 우리 사람의 개입과 이 잘못된 사상에서 비롯된 종교개혁, 그 종교개혁의 시작과 본질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오직 성경,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오늘 마지막까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이 종교개혁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성경도 하나님에게서, 그리스도도 하나님에게서, 은혜도 하나님에게서, 믿음도 하나님에게서, 그 모든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옵니다. 누구에게, 어떤 존재에게 우리가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며 찬양 드려야 할까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창조와 모든 구원이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것이라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한 존재, 마땅한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하심을 통해서 믿고 꼭 공동체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역이라는 어떠한 일을 하게 됩니다. 선교라는 어떤 사역을 또 하게 됩니다. 구제라는 어떤 교회의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 모든 일의 영광은, 그 모든 사역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한 개인이 알려지고 한 개인에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알려지고 교회가 영광 받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역, 우리 성도들의 사역과 교회의 사역의 모든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살고 무엇을 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알려지지 않고 그러한 것들의 중심이 아니라,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그 사역의 그 모든 근원 되시는, 오늘 36절에 주로 말미암고라는 그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택하시고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추구해야 될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은 도시에서만 사역하는 것이 성공이라 생각하는, 크고 유명한 교회, 공동체에 있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잘못된 신앙과 생각에 다시 한번 개혁이 필요함을 말하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이 외침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이 새로워지길 원하십니까? 신앙의 개혁을 원하십니까? 신앙이 바로 서는 것을 원하십니까?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바로 서는 것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성도,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것이 가능한 유일한 길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살아갈 때만 가능한 삶입니다.
욥기 41장 11절 말씀에서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우리는 살아가며, 우리는 교회 신앙생활하며 생각합니다. 나의 어떤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 나의 어떤 것을 내가 드린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 41장 11절 말씀에서처럼 온 천하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 말씀하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먼저 우리에게 누리도록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 11장 36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성도님들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전도를 하는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선교를 하는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늘 드리는 찬양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늘은 5월 어린이날입니다. 잘못된 문화들, 타락하고 음란한 문화들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며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 성경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거룩하게 분별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기도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한평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